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쏟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의 본질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가장 큰 공격 방법이죠. 열심히 일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도무지 그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경우를 봅니다. 일에 능숙해지는데 그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는 데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궁극적으로 일하는 장소라기보다는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마귀의 목표는 신자가 신자다워지는 일을 실패하게 만들어서 형편없이 만들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그 신자를 비웃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게을러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존재구나. 그런 쪽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일하다가 스스로 지쳐서 사소한 일로 상처를 받고 또 경쟁과 시기를 통하여 교회 일을 세상의 분위기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생각할 말씀은 사탄이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세상과 세속을 통하여 신자를 넘어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속적인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으로 몰고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러므로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크게 착오를 일으킨 것이 바로 금욕주의죠. 금욕주의가 등장하고 나서 수도원 제도가 성행했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신앙생활에 방해받는 것을 다 떠나고 눈을 감고 살자, 그런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더듬어 보면 수도원이나 금욕주의가 신앙을 깊게 만들고 영혼을 부흥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얼마나 강한가 하면 세상의 유혹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탄은 세상을 통하여 성도를 유혹하고 불신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그 가치관을 변형시켜버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이여 라는 말씀이 나오죠. 바벨론을 등장시킬 때는 크다라는 형용사를 요한계시록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의 강력한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큰 영향을 끼치는 문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러합니다. 이 세속의 이 정신은 세상 사람들의 머리를 관통시켜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빠져서 그 도도한 흐름에 흘러가게 만듭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한순간 정신을 팔면 떠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스리는 인간 중심의 문화, 그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점점 불경건해지고 비도덕적으로 되어 갑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이 바벨론 정신은 더 횡행하게 될 겁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문명이 마지막에 가서는 무너질 것을 계시록은 말하고 있죠. 최후의 판결 후에 처참한 잔해를 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잔해를 보면서 세상이 가져다주는 사치와 향락과 눈요기와 달콤함에 연연하여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뚝 세워지는 빌딩이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번쩍이는 네온사인과 화려하게 장식된 쇼윈도 위에 온갖 쌓여있는 물품들이 우리의 정신을 빼앗지 않도록 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도록 끊임없이 세상은 빚을 내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세속적인 이 메시지는 인간의 뿌리를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 화려함과 편리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유혹합니다. 점점 그 포도주를 위해 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취한 그 잔은 진로의 잔으로 바뀌고 말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세상으로부터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지금 요구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는 밥을 먹고 살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합니다. 결혼하여 자식 낳고 삽니다.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 신자와 불신자의 모습은 별로 달라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신자가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신자가 이 세상에서 성실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말했죠. 또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하나님이 아니다. 또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부지런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너의 소득을 땀 흘려 얻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땀 흘리는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먹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신자와 불신자가 이 세상에서 도대체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1만 가지의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의 가치를 돈에 둡니다. 심지어 얼마나 돈벌이를 하느냐, 그것도 사람의 가치를,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힘이 생기고 살맛이 나는데 돈이 떨어지면 신경질이 나고 바가지를 긁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돈의 힘에 의해서 끊임없이 쾌락으로 끌려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아닙니까? 신자나 불신자가 겉으로 볼 때는 돈 벌기 위해서 열심으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기하는 거 어떨까요? 이런 것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운전하다가 딱지를 뗄 때가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순히 뗍니까? 아니면 변명합니까? 성경에는 이런 자질구레한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죄라고 성경은 말하죠. 우리 주님은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방탕하고 있거나 술 취하지 말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하라고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은 영원한 삶을 사모하고 영혼을 준비하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영혼을 돌볼 시간조차 없어지고 그리고 뭔가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방탕의 길로 접어 드는 것입니다. 먹고 살만 해줬는데도 끊임없이 자기 자존심 때문에 남보란 듯이 살고 싶어서 더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것들을 더 갖기를 원하죠. 그리고 더 뻐기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일을 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허무한지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천국을 소망도 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며, 요한일서 2장 17절에 모든 것은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에 남으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믿음으로만 사는 것은 살 수 없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을 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돈벼락 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사놓은 증권 폭등하게 해주세요. 이런 겁니까? 만일 우리가 그런 것을 구한다면 우리는 벌써 이 세상에 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묻는다면, 하나님, 하실 만하거든 저를 속히 데려가 주세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환경은 최악의 환경입니다. 떠나고 싶습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죽는 것도 우리는 유익한 사람들입니다. 또 궁극적인 목표가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솔로몬의 입은 옷이 저 들에 꽃 한 송이만도 못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희로애락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입고 결혼하고 자식 키우고 직장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를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신자답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처럼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고린도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손으로 지치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다라고 바울은 기대했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